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오늘 기도 우리 회장님이신 권순천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상암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가늠할 수도 없는 각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직접 찾아가 묻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물을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각자의 상황을 아시고 저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거듭되고 온라인 모임이 지속되면서 저희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정말 너무나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익숙함이 점점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고마우심을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택하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파서 치료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멀리 타국에서 정말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작은 아이에게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다른 아이와 같이
부족함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각자가 부모님과 그리고 아이들,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건강하게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호주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동도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힘들어가는 주일학교를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조직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장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적고 그리고 각자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의 조장님들 또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욱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그 사랑이 조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저희가 2021년도 3040 정기총회를 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또한 하나님 보고를 하고 더욱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음 해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회장, 부회장 선거 그리고 하나님 좋은 말씀도 듣습니다. 하나님, 그런 좋은 잔치에 많은 우리의 회원들이 참석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3040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머지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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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받으시오. 것이고 나도 나도 그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신명기 특강 할 때 배웠던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5절 거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그 쉐마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한 율법사에게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쉐마의 말씀, 이 구절을 택하셔서 대답을 해주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서 어떤 지식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지식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의무이자 또 권리이자 또 영광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죠. 찬양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남녀 간에도 저도 벌써 만난 지 25년이 지났지만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또 그게 아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 사이에도, 눈에 보이는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한마디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도식적으로 이해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이 마치 우리에게 어떤 의무감을 지워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어떤 의무적인 마음 때문에 거부감도 일어나고 또 마음이 무겁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하고 또 믿어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어떤 뜻이나 계명이나 또 어떤 명령도 다 우리에게는 항상 최선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아이와 부모님의 사랑을 믿는 아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아이는 무엇이든지 부모님이 시키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늘 의지하고 또 부모님께 기대고 항상 부모님께 또 바라는 것도 많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모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의지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부모님과 대화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늘 작은 일로 상처받고 또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되죠. 부모님께 잘 다가가지도 않죠. 그런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아이는 평생 그 마음에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은 부모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 결국 부모와 완전히 등지고 살아가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이해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폰 아니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고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랑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 또는 명령,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내게 주시는 가장 최선의 삶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이심을 알고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또 보여드린 가장 좋은 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드리는 것처럼 주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계명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질은 전지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명은 항상 옳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 앞으로의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고 옳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사랑이 충만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감시하시나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 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감시나 또는 규제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공부할 교재에 보면은요,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인생은 마치
지뢰밭과 같다는 것이죠. 지뢰밭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 지뢰밭을 통과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지뢰밭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지뢰가 어디 묻혀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을 내가 인도하겠노라, 이렇게 한다면, 가이드가 나타나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때 그 가이드에게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겠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강요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가이드가 그렇게 나타나 준다면 우리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가이드의 뒤를 바짝 쫓아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그런 우리 인생에 놓여 있는 지뢰밭을 통과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위험을 겪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다는 것이 무겁지 않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쫓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3040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늘 하나님의 뒤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짝 쫓아가며 늘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생명의 삶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전지하심을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3040의 모든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총무님 광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 광고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11월 7일 주일, 다음 주 일이 되겠네요. 오후 3시에는 3040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040을 사랑하시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누리 교회에서 2021 회복축제 팬데믹을 이기는 힘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11월 17일에서 19일까지로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이고요.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동시에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3040 예산으로 훈련비 명목으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각 조상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별 모임 갖겠습니다. 다음 주가 총회인데, 뭐지? 주는 뭐야? 주는. 춤에 접속한 사람들을 밴드로 초대해서 할 거거든요. 저번처럼. 원래는 모여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위드 코로나가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 올해 한번 모이죠. 교회 오래는데. 그렇죠? 네, 한번 모여요. 애들 그냥 손잡고 모여요. 네. 애들만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부회장님이 나가셔가지고, 우리 헌금송이래. 해외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두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한 번이라도, 올해 한 번이라도 온 분들 다 줌에 다 접속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송시정 집사님 목요일날 태어난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네, 안녕히 계세요. 준여봐 안녕. 나갔네. 은정 집사님, 그러면 송시정 집사님 이제 건강한, 좀 회복이 많이 되신 거예요? 어때요? 궁금했는데. 이거 그냥 일단 음. 퇴원하고 한 2달은 손가락 계속 음. 못 쓰는 상태로 묶어놓고 통원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달 지나면 그때 다시 재활하는 걸로. 근데 좀 뭐 회복이 빠르면 한 달 만에도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오시는 거죠? 예, 네. 목요일 날에. 예. 다행이네요. 해줘야겠네. 축하해요. 파티해야겠다, 애들이랑. 파티 안 하려고요. 이제 왜? 내가 고생 시작이다. 안 할 거야. 그냥 혼자 뭐 차려 먹어라 그래. 그래. 한 손으로 먹을 수 있어. 그래. 왼손인 거죠? 예, 그래도 뭐 뭔가 애들하고 좀 지내주는 걸 좀 하면 제가 그나마 좀 다른 거 하면 되니까. 감사하네요. 그래도 잘 회복돼서.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잘하시네.